중간에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거나 하신 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시편 14편 1절을 가지고 세 가지 무신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양한 형태의 불신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불신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성경에선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제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이제 믿음이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걸 아무리 열심히 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세 가지 형태의 불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목은 무신론이라고 이렇게 제가 지어봤습니다. 예, 시편 14편 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자, 시작.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예, 그래서 이 구절은요,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앞의 문장이 원인이고 뒤의 문장이 어떻게 보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없다고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 의하면요,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충분히 유추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하기만 한다면, 생각해 본다면 창조주가 계실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가 바로 부패하게 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한 그 결과라는 거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속에 진리를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무신론에 관한 아주 그냥 단순한 또 짧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상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싫어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입니다.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상이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건 다 무신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정말 지옥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어리석고 끔찍한 죄악입니다. 왜냐면요, 지옥에는 무신론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유신론자고 유일신론자고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가서는 믿게 된다는 거죠. 가장 낮은 지옥에서 비참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죄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뼈저리게 시인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무신론자였던 사람들은요, 지옥에서 모두 다 유신론자들, 유일신론자들이 될 거예요.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속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죠. 근데 무신론자라고 해서 다 같은 무신론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여러 가지 형태의 무신론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여러 가지 형태의 무신론, 불신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이라는 게 하나님 없다, 이런 주장이죠. 성경에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오는데 좀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형태의 이 불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음의 무신론, 생각의 무신론은 없어요. 누구든지 좀 생각해 보면 창조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연히 생긴 건 없거든요.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것은요, 우연히 생긴 게 없어요. 다 누군가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의 무신론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무신론은요, 싫은 겁니다. 논리적인 결론에 어떤 논리적인
그 추론에 의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싫어.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무신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음의 무신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의 무신론을 그냥 무신론이라고 부르죠. 저는 그냥 마음의 무신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원인은요, 기본적으로 무지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몰라요. 저도 이제 이제 가끔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동영상도 보고요.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동영상도 봐요. 왜냐면 저는 이제 30년 넘게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저한테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궁금해요.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믿지 않을까?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가끔 봅니다. 그런 거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다 무지로 인한 어떤 불신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무지로 인한 불신 아니면 이제 감정적인 불신. 그건 뭐냐면 교회가 싫던지, 기독교인이 싫던지, 뭐 집사가 싫던지, 목사가 싫던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싫은 거죠. 아니면 어떤 무지에 의한 불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 보니까 너무 잔인하다. 막 무슨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러고 굉장히 잔인하다. 그리고 뭐 구약과 신약에 뭐 모순이 많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막 모순을 열거하는데 성경을 조금만 공부해 본 사람은 다 충분히 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성경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무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듣고 나서 알 수도 있죠.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5장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바로 파라오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네.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 말씀대로 안 하겠다는 거죠. 노예로 부리고 있던 사람들을 지금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파라오가 왜 데려가려고 하냐 하니까 주님께서 데려가라고 하셨다 하니까 주가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파라오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주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모르니까 믿지 않는 거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은 파라오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파라오는 오늘날의 수많은 현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신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신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신은 살아있는 참된 신이 아니죠. 진짜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섬기던 신은요, 죽은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파라오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새겨놓고 그것을 자신의 신이라고 부르면서 믿고 섬겼죠. 그러나 아무리 극진히 섬긴다 할지라도 파라오의 신은 파라오의 기도를 듣지도 못하고 그를 구해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무엇인가를 믿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믿지 않은 겁니다. 파라오가 섬기던 신은 진짜 존재하는 신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가 섬긴 것은요, 헛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을 섬겼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 쪽에서 보자면 파라오는 결과적으로는 무신론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걸 섬기고 있었으니까. 파라오는 자기가 신을 섬기고 있다고 했지만 파라오가 섬기는 신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다 뭔가를 믿고는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크게 믿는 게 뭐죠? 돈이에요. 만몬. 그렇죠. 돈이 없으면 걱정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믿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식이나 돈은요, 이 세상에서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걸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식이나 돈이 큰 힘을 발휘하는 건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별거를 다 믿어요. 돌 하나 놓고 뭐 그걸 믿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 왜 믿니? 거기 막 앞에 절해요. 그래서 왜 이거 보고 절하냐고 하니까 자세히 보래요. 여기 부처님의 형상이 보인다고. 예, 그래서 거기 앞에서 막 절하고 소원 빌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아들 믿는다는 그런 분도 봤어요. 나 우리 아들을 믿어. 나중에 그 아들이 뒤통수를 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믿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을 믿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썩어져 버릴 것을 믿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말씀을 믿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변개된 성경을 믿기도 합니다. 어떤 사회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소중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파라오는 이집트의 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성경의 하나님, 참된 하나님은 알지 못했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무신론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헛된 거,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자면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무엇인가를 믿고 있지만 그 믿는 대상, 즉 존재가, 그 믿는 대상이 실제하지 않잖아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그 결과입니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파라오는 참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파라오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파라오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파라오는, 성경은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래서 더 어리석게 되기도 해요. 파라오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파라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보내시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로 이집트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수많은 개구리들을 보내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들을 보내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도 아마 조금 문제라고 하는데 예전에 뭐 황소개구리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 아프리카 종인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생태계를 위협한다. 근데 황소개구리 전 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정말 수많은 개구리, 온 천지사방에 넘쳐나도록 수많은 개구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개구리가 드글드글하고 학교에도 드글드글하고 왕궁에도 드글드글하고 어디를 가나 개구리가 우글거리게 하셨어요. 이거 엄청난 재앙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개구리가 어디 가나 다 드글드글하다. 정말 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는요, 이 개구리 때문에 정말 엄청 괴로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간청을 했죠. 개구리 없애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모세는요,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언제 개구리를 없애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 개구리 재앙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예를 들면 개구리 없애달라고 하는데 그냥 개구리가 사라져버리면 이거 혹시 우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시기를 얘기한 겁니다. 네가 원하는 시간에 개구리를 그럼 없애줄게. 그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인정할 수 있지. 그런 얘기예요. 1시에 원해? 그럼 1시에 딱 개구리를 다 없애줄게. 2시에 원해? 2시에 딱 없애줄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언제 개구리를 그러면 없애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파라오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없애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파라오는요, 내일 없애달라고 합니다. 내일. 이상하지 않나요? 개구리가 가득해서 너무 괴로운데 언제 없애줄까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없애달라고 그래요. 내일 없애달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파라오가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영적으로 보면요, 이 파라오는 죄인을 상징해요. 개구리는 죄를 상징합니다. 근데 죄인들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는. 근데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원하지 않아요. 항상 내일로 빌어요. 오늘까지만 죄를 짓고 내가 정말 내일부터 멋진 사람으로 살아야지. 근데 내일이 되면 어떻게 하죠? 또 똑같이 오늘까지만 죄를 짓고 내일이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휴파이레란 목사님이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만 더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예, 어쨌든 간에 파라오는요, 내일 없애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늘 당장 없애달라고 해야지. 왜 내일이라고 얘기할까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파라오가.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들로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는 위대한 원칙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편 1절도 위대한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돼요. 그러나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반절을 보면요,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편 14편 1절 뒷부분.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그들은 앞부분에 어리석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어리석은 자들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심판하시는 분이 없어요. 날 지켜보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 정말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번에 무슨 LH 공사가 막 크게 터졌잖아요. 거기만 그럴까요? 거기만? 다른 데로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른 데도.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부정을 저지르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정직하게 살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고 부인하기 때문에 가증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신문의 사회면에는 이러한 자들이 벌이는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전에, 오래됐어요. 예전에 읽은 기사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몇만 원을 뺏기 위해서 사람을 쳐 죽인 젊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물론 몇만 원만 뺏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어떤 사람을 잡아서 끌고 가서 돈을 달라고 위협했는데 이 사람이 순순히 돈을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죽이고 뺏어갔는데 지갑을 뺏고 보니까 몇만 원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몇만 원을 뺏으려고 사람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살인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겠죠. 심판하시는 분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요즘 어디를 가나 카메라가 있어요. 그렇죠? 쓰레기 버리는 사람 벌금 100만 원 이런 거 붙여놔도요, 효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감시 카메라 작동 중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작동 중이라는 걸 막 크게 써서 붙여놓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 보고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예전에 누가 올린 동영상에서 그런 거 본 적도 있어요. 짧은 동영상인데 어떤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은 몰래 옆에 있는 사람의 지갑을 훔쳤어요. 그리고 훔쳐서 가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카메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카메라가 다 찍은 거예요. 그 과정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시 그 지갑을 몰래 그 사람 주머니에 넣고 카메라를 향해서 막 이러고 있어요. 봐달라고 하는 거죠.
카메라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갔겠죠. 카메라를 보고 나서는 넣은 거죠. 그러면 실제 그 사람이 체포가 돼도 많이 경감되겠죠. 실제로 그래요. 죄를 짓다가 돌이켜서 하면은 형벌을 깎아줘요. 많이 깎아주겠죠, 이런 사람. 카메라가 모든 것을 다 녹화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건요, 자기를 보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 전능하신 분이 있다.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그걸 성경에선 큰 흰 왕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큰 흰 왕자 앞에 계신, 큰 흰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듣게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마태복음 25장 4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때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큰 왕자 앞에서는 모든 무신론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거예요. 마음의 무신론자들은요, 지옥에서 생각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때는 너무 늦죠. 살아있을 때 생각을 바꾸는 것이 현명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건요, 내 부모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아요. 원인이 있고 그럼 결과가 있는 거죠. 나라는 결과가 있는데 원인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온 세상이 결과잖아요. 만들어진 결과잖아요. 근데 이 온 세상에 있는데 이걸 만드신 분이 없다. 원인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죠. 이 온 세상에는요, 사람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럼 인격을 가진 존재는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 만드신 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예, 두 번째는요, 행위의 무신론입니다. 이것도 제가 막 그냥 한번 붙여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절대자, 신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기독교인, 천주교인도 신의 존재는 믿죠. 무슬림도 신의 존재는 믿어요. 그렇죠? 절대자의 존재. 불교는 신의 존재를 믿는 종교는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우리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특이한 사람이 나와요.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발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 발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던 때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많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가나안 민족들에게 전해지고 있던 때였죠.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이제 다다르자 모압 왕이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압 왕은요, 이 발람에게 연락해서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종의 목회자 청빙 같은 거 한 거예요.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었어요. 그렇죠? 그다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과 비교해 보세요. 발람의 믿음과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존재 믿었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완벽하게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행위는 어땠을까요?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능력도 믿고 말씀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그런 행위였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모압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을 부르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발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듯이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에 발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압왕에게 가고 말았습니다. 발람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서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말씀, 그분의 능력 다 믿었어요. 행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걸맞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마음으로는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행위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은 이 사람의 그 생각만 보면, 이 사람의 신학 지식, 성경 지식 이런 것만 보면요, 다니엘과 견줄만 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의, 왜냐면요, 발람이 한 예언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경 지식은요,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 못지않아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행위는요, 파라오랑 견줄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핑계대면서. 요리조리 핑계댔죠, 파라오도. 마음으로는 욥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의 행위는 아합이랑 비슷했다는 겁니다. 저는 발람이 전형적인 행위의 무신론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바알의 제단에서 주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발람에게는요,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어요. 발람은 바알의 제단에서 주님께 희생제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발람이 한 일은요, 행위의 무신론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발람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발람이 자기가 하나님 따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르러 오면은 가라고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발람한테 부르러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가버렸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몸으로는 이 바알의 제단에 경배했던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발람과 같은 사람은 없을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몸으로는 자기 육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을까요? 저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수없이 다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어요. 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말로는 주님의 일이 먼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말로는 주님이 먼저라고 하지만. 찰스 스펄전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긴 인생을 살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적은 일을 하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위의 무신론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비록 짧은 인생을 살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말과 혀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겉으로는 쉬운 일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 앞에 가장 가증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인간 세상에서도 사람들 관계에서도 가증한 거죠.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에게 해가 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죠. 그 뒤통수 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사람한테 해가 되는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디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나 하나님 믿어. 나도 하나님 알아. 나 교회 오래 다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나중에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기는 거짓말 다 하고 부정을 다 저지르고 다녀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는데 믿으면서 어떻게 부정을 저지르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들은 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라. 선한 일에서 제외돼 버렸다는 겁니다. 디도서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마음의 무신론자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행위의 무신론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성경은 그들 모두가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며 선한 일들을 배척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엔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무도 볼 수가 없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저거 완전 짝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은 말로는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마 저는 대부분 저 자신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짝사랑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저 사람이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위로는 그렇지 않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말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또 중요한 책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읽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건 위선이겠죠.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어요. 성경을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 말씀 읽고 싶지 않아. 이건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읽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이게 바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디도서 1장 16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침례인 요한처럼 말하면서 헤롯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아름다운 찬송을 한다면요, 바울처럼 또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거죠. 그래야지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의 아들처럼 기도합니다. 엄청나요. 스케일이 막 달라요. 전 온 우주를 다 훑고 지나갑니다, 기도가.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요, 고아처럼 살아가요. 아버지 없는 것처럼. 거지처럼 정말 살아갑니다. 거지가 뭘 걱정하죠? 지금 막 먹을 거, 이런 거 걱정하죠. 바로 오늘 먹을 거.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먹여달라고 기도하고 나선 정작 구걸하러 다닌다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아닐까요? 전능하신 창조주께 이거보다 더한 모독이 또 어디 있을까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사과나무가 있다면 사과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죠. 사과라는 열매를 맺지 않아도 사과나무인 건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과나무가 병에 걸려서 열매를 제대로 못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과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회개했다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마귀를 향해서 총을 쏴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총을 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성도. 사실 얼마나 민망해요.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인트.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우리는 말과 행위로 그분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이라고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말과 행위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위를 본다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입으로 고백한 것을 행위로 또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구원은 쉬워요, 구원받는 건.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둘을 혼동하면
큰일이 나요. 보통 기독교계에서는 이걸 혼동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원에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단들은요, 구원이 쉽다고 가르치지만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필요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이단이에요. 구원받는 것 따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 따로입니다. 입으로 고백한 것을요, 행위로도 고백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입술의 언어보다 행위의 언어를 더 좋아하세요. 만약 구원받은 우리들 중에 행위의 무신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근데 자기 믿음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부끄러울 겁니다. 세 번째, 저는 이제 부분적 무신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건요, 몇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시간의 무신론, 이렇게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이 시간의 무신론은요, 특정한 시간에만 무신론자가 돼요. 특정한 시간에는 하나님을 믿어요. 특정한 막 신실해요. 굉장히 믿음이 충만해지고 또 특정한 시간이 되면 무신론자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좀 이상한 말로 들리시죠? 근데 이건요, 오늘날 이상하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보편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아실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 마음만 본다면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만 본다면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많은 시편을 기록했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도 한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무신론자와 같이 행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기하 11장에는요, 다윗이 죄를 지은 이야기가 나오죠. 1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무엘기하 11장의 사건이 한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요압과 군대 대장들을 불러 모아서 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포위하는 작전을 짰을 겁니다. 그렇죠.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다윗이 암몬 자손을 공격한 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는 하나님을 향한 이 열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로 하신 거거든요.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죄를 지은 민족을 다른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민족이 죄를 지으면 어떡하냐? 그럼 또 다른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짓을 범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증한 짓을 벌이자 어떻게 하셨죠? 아시리아랑 바벨론 민족을 들어서 또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암몬을 공격한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다윗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그러한 중대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다윗은요, 정말 아침에 이 군대를 출정시키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진지하고 정중하고 간절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아마 다윗은요, 암몬 자손을 무찌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수행하고 있으니까. 시편 27편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다윗이 얼마나 담대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또 그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었는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사무엘하 11장 2절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당황하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뭔가 잘못됐죠. 아침에 일어나서 군대를 출정시키고 뭐 한 거죠? 다시 침대에 가서 잔 거예요, 자기는. 그렇죠. 뭔가 잘못되고 저녁에 왜 일어나요? 저녁에 자러 가야지. 바뀐 거죠.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4절에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하니 그녀가 그에게로 들어오니라. 그녀가 그녀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고 그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경은요 정말 거룩한 책이에요. 지저분한 얘기를 아주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점잖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나 이것을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아요. 다윗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저분한 얘기를 아주 점잖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런 얘기를 하던 다윗이었잖아요. 자기의 잔이 넘친다고 겸손히 고백하던 다윗이었잖아요. 이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초장에 거하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결혼을 하지 못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지은 죄는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파렴치한 것이었죠. 여러분은 다윗이 왜 이런 어리석은 죄를 지었는지 아세요? 아침에는 정말 열렬한 유신론자였죠. 다윗이요 저녁이 되니까 무신론자로 돌변해버린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 밧세바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도 날 보고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는 순간적으로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와 준엄하심을 생각했다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겠죠. 우리 주위에는요 이런 부분적인 무신론자들이 넘쳐나요. 이런 사람들은요 낮에는 정말 룻처럼 순결하다가 저녁에는 이세벨처럼 돌변해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밤새 바울과 교제를 나누고 나서 다음 날에는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흉악한 죄예요. 어떠한 사람도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좋은 의도로 그랬겠죠.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옷가게 셔터문이 내려져 있는데 일요일에 내려져 있는데 보니까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써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장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라고. 그런데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은 좋은 의도로 썼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만 주님과 함께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는 주일에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날은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날은 무신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거룩한 것처럼요 집에서도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분은요 교회 건물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집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행위의 무신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입술의 주인이신 것처럼 우리 몸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팔과 다리 그리고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과 마음으로만 주님을 섬겨서는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제대로 된 섬김이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마음으로도 주님을 찬양하고 섬겨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몸으로도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값을 치르고 사신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주님의 것인 우리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고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동물원에서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막 그 동물들, 특히 원숭이 막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식 같은 거 빼가지고 간식 주지 마세요 그렇게 써 있는데도 그거 무시하고 빼가지고 줄까 말까 막 그러면 애가 타죠. 막 원숭이는 줄게 갖고 가봐 하면서 원숭이 손이 안 닿는 데서 막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해놓고 속으로는 사실 거짓말이지롱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산다는 거죠.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입으로도 모독하죠. 행위로도 모독하고 입으로도, 몸으로도 모독하고 입으로도 모독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입으로도 모독하지 않아요. 감히. 그렇죠. 행위로, 삶으로는 모독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우리는 부분적인 무신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특정한 날과 시간에만 믿음으로 살고 다른 날과 시간에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특정한 날과 특정한 장소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다른 날과 다른 장소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게 합당한 걸까요? 우리가 어떤 일은 믿음으로 하고 다른 일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거 위선이죠. 우리가 한쪽에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 세상의 방법을 취한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위선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면을 벗기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벗겨지는 게 나아요.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창피하니까. 이 세상에서 안 벗겨질 수도 있어요. 위선의 가면이. 그리스도에서 심판석에서는 벗겨질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창피를 당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살았는데 실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보니까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창피를 당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고 믿는 사람의 삶과 그냥 주일에만 하나님이다, 주일에만 주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에서만 지켜보신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똑같다고 평가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들이 받을 상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받지만 상급은 말씀을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로 받는 겁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복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단 말이 어떤 사람은 막 두려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말한 대로 갚아주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지 마시고요. 왜냐면 내가 행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이 위로의 말이 되죠. 우리가 마음의 무신론자가 아닌 것처럼 행위의 무신론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부분적인 무신론자가 돼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행위의 무신론자에게 돌아갈 상은 없어요. 그런 자들이 행한 것은요, 썩은 나무, 썩은 그루터기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엇을 거두게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후 준비도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도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불신이라고 생각해요. 뭘 노후 준비를 하냐. 그냥 막 살지. 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건데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을 믿는 거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게 잘못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인들은 저축할 필요가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건데 왜 저축하냐? 다 교회 갖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교회도 저축할 필요가 없죠. 그 논리라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필요한 걸 다 주시는데 왜 저축하냐? 이렇게 어떤 목사들이, 이단들이 주로 그러죠. 막 비난해요. 다 갖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라고.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왜 저축해요? 믿음으로 살지. 미래를 준비해야죠.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요, 은행에 돈을 맡겼더라면 내가 그 이자를 받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자기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노후를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막 놀고 먹기만 하면 안 되죠.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또 부모라면 자식의 미래를 또 준비해 줘야 되죠. 그렇죠. 또 내가 교회에 속한 성도라면 교회의 미래도 준비해 주는 거죠.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또 내가 국민이라면 국가의 미래도 준비해 줘야 되죠. 그래서 세금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씁니다. 가정을 위해서, 나와 내 자식들이죠. 교회를 위해서, 그 헌금하는 거죠. 또 국가를 위해서, 또 세금 내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노후만
준비하는 건 잘못한 겁니다. 노후도 준비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뿌린 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뭘 거둘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내 자식들은 뭘 거둘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의 무신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행위의 무신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풍성한 수확을 많이 해서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소중한 인생을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살면서 어리석게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